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기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7번 정도 교회가 뭐냐, 그래서 교회론,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함께 좀 이렇게 강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에어 컨디션을 좀 꺼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나눌 텐데 7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 교회론을 함께 좀 나누려고 했냐면 서로 얘기하는 교회들이 다 다르더라고. 이해하는 교회가 다르고, 교회를 뭐 건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하겠지만, 그래서 뭔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죠? 뭐 최 목사가 얘기하는 교회 말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경험했던 그런 교회 말고요, 그죠? 또 들었던 그런 교회들 말고, 남이 어떻더라, 이게 교회 아니냐, 이런 모습이 교회 아닙니까? 얘기하는 그런 교회 말고, 적어도 우리는 뭘 믿습니까? 텍스트, 그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회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본질과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말하다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주간 이제 같이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뭐 중간중간 우리 뭐 4월달에는 부활주일도 있고 여러 또 행사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때는 또 다른 절기 설교를 좀 하겠지만, 그래서 주보 안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교를 요약해서 성경 공부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의 큰 무기인 볼펜을 준비하셔가지고 이곳에 적으시고 또 함께 또 공부하시면서 같이 좀 교회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정도까지는 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짧은 이 강론 시간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또 함께 공통적으로 묵상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의 적용점들을 찾는 그런 방법으로 이 설교 시간을 함께 마무리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볼펜을 하나씩 좀 나눠주시고, 갑자기 웬 공부냐 이러겠지만 저 뒤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눠 가지시고, 한 명만 가시면 다 가지 마시고 계십시오. 한 분만 가시면 됩니다. 우리 몇 명 없어가 다 나가시면 제가 설교를 못 합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설교를 해주시고, 주보를 다 하나씩 좀 없으신 분들은 주시면 그래서 적으시고, 말씀도 좀 바쁘실 거예요. 성경도 찾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PPT에 뭐 말씀들이 나오지만은 그 말씀들을 같이 읽어가면서 좀 같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교회라고 해요. PPT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전사님, 교회를 말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 여러분 교회라고 그러면 뭘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교회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물론 뭐 교회 예수 그리스도 얘기 딱 나오시지만, 건물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배당, 그죠? 예배당 건물. 또 뭐 생각납니까? 어떤 프로그램, 그죠? 뭐 제자 훈련, 뭐 그런 거. 또 제도, 목사, 장로, 집사, 감리교는 또 권사 이런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제도. 또 혹은 누가 다니는가? 그 교회 뭐 아이유, 요새 아이유가 많이 뜨던데, 박보검하고, 그죠? 우리 교회 박보검 아이유가 오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 교회, 야, 박보검하고 아이유 왔다더라.
폭삭 속았수다 하면서 막 다들 뭐 몰려오는 뭐 그런 누가 다니는가 뭐 그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이 교회론에 대한 전통적인 이 바울 서신이거든요.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뭐 1장에서 나오는 쭉 이제 이어져 오는 여러분들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에베소서 1장부터 몇 장 안 됩니다. 6장까지 되니까 여러분 마음 먹으시면 아마 빨리 속도 가시는 분들은 뭐 15분 안에도 10분 안에도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서신 짧은 서신서예요. 그러나 내용은 엄청 깊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1절부터 쭉 내려오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구속사라는 것은 뭐죠?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죠? 그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어떻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보존하셔서 끝까지 성화시키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구속사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는 인간이 임의로 만든 종교 조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그런 단체 혹은 커뮤니케이션 어떤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곳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또 이따가 나누겠지만 택하신 자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 즉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역량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읽었던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교회의 본질을 두 가지로 딱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말씀 읽으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한번 보면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고 또 충만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1장 22절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다. 또 두 번째 23절 보시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예, 이 말씀이 좀 이렇게 꼬여 있는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고 이 충만이 어디로 흘러간다? 예, 세상과 옳은 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읽어갈 때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풀어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PPT를 계속 보면서 여러분 이게 강의형 설교니까 여러분 편하게 좀 있으시면 되고 눕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들으시면서 기존에 내가 알았던 또 이 교회에 대한 것들을 또 새롭게 정립하고 여러분 이 강의나 이런 교회에 대한 이런 설교들은 여러분 평생에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들으시면서 또 반복적으로 하고 우리는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또 여러분 믿음의 체계 가운데 세워져야지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런 유익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교회가 뭐냐? 첫 번째 PPT 볼까요? PPT를 아예 띄워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어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교회라는 용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알죠? 교회 압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교회를 설명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진영 현재 교회가 뭡니까? 읽지 말고 예, 알고는 있지만 설명하기 참 애매한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나눠보면 우리는 성경의 기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이 교회를 규정하고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그죠? 이 성경에서 어떤 역사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느냐 또 원리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는 물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류를 만드시고 또 족장들을 부르시고 뭐 하기 전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카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공동체, 에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모임, 회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또 총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원시 복음적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 약속 안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모인 그 공동체를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구약에서는 그런 회중, 모임, 공동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이 개념적인 이런 단어가 신약에 와가지고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예. 알아두면 나중에 좀 이렇게 어느 자리에 가서 좀 유식한 척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굉장히 쉽게 어제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쉽게 좀 할 수 있을까? 저도 예전에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교수님 왜 저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냐 뭐 이랬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할까봐 어떻게든 쉽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강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자, 에클레시아의 이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이렇게 합성어예요. 이게 헬라어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이 에크라는 이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뭔 뜻이냐? 그러니까 불렀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부른 자들, 다시 말하면 구별해서 부른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으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명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부릅니까? 그의 자녀들을 내족장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또 내족장들을 통해서 또 70명 요셉의 또 12아들 통해서 70명들이 늘어나고 또 이 70명을 통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장정들 수만 60만 3,550명이 되고 이들이 뭐 환산하면은 약 250만 명이 되고 이들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들에서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신정 국가를 이루는데 그래서 왕치가 왕들이 세워지고 뭐 그래서 남북 왕조로 갈라지고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남북 이스라엘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가지고 남유다 20왕 북왕국 19왕 뭐 이렇게 이런 머리 아프시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동체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얘기한다? 에클레시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헬라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다음 장면, 다음 넘겨주시면, 이 헬라어에 나와 있는 이 성경들을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중국에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번역을 할 때 이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교회라고. 그래서 가르칠 교, 모일 회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집단, 공동체를 해서 교회라는 말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죠? 이 모든 에클레시아를 잘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는 19세기에 어쨌든 이 성경 번역 전에 우리는 원래 이 원본 헬라어 성경 또 히브리 성경을 원본들을 그대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에 있던 이 성경들을 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가지고 왔을 때 이 교회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이제 차용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 신앙 공동체라는 의미로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팁으로 처치. 그러면 영어 성경 처치는 어디서 나왔냐? 다음 장면 보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좀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배고 사랑스러운 교회 정도 되면 성도들 되면 어디 가서 교회가 뭡니까 물으면
이 정도는 줄줄줄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처치라는 단어, 교회 영어에서 처치라는 단어는 그럼 어디서 파생됐느냐? 먼저 이 고대 언어에서 그러니까 그 헬라어를 에클레시아를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라틴어에서도 로마어거든요. 로마에 썼던 그 말, 그 라틴어에서도 그대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단어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 게르만족 언어로 이제 가는 거죠. 독일 쪽으로 가가지고 이 모임이라는 이 공동체 모임, 부르심을 받은 이 모임이라는 이 단어를 이 게르만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꾸게 됐어요. 키르케라는 주님의 집, 다시 말하면 키르카도마라는 이 단어들을 쓰면서 주님의 집이라는 것으로 이 게르만 독일 쪽에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고지 독일어, 저도 잘 몰라요. 고지 독일어, 뭐 독일어를 배우긴 배웠는데 이 고지 독일어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키르케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영어로 처치로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차용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 성경의 교회라고 할 때 이 처치는 바로 그런 용어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이해들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하면 그럼 어원적으로는 뭐냐?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구약적으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모형으로 출발했고 또 신약에서는 이 복음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신학적으로는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성화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런 구속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떤 본질적 목적들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부터 볼까요? 한번 PPT 자료 볼까요?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1번. 그 전에 거. 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 전부터 계획된 공동체이다. 어제 제가 이거 PPT 하면서 AI 한번 써봤거든요. 제가 만들려고 하다가 감마 프로그램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썼더니 10초 안에 저렇게 만들어주더라고. 그 슬라이드를 제가 요약된 거를 딱 텍스트를 줬는데 물론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건 아닌데 저게 어쨌든 마음에 좀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쓰긴 쓰는데 창세 전부터 계획된 공동체이다. 먼저 교회의 출발이 여러분 창세전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불러주신 그 모임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있습니까? PT? 여러 가지 있죠. 제가 읽을게요. 창세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나옵니까? 곧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내가 그냥 교회 뭐 이렇게 나가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 모아놨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게 아니면 그냥 내가 교회 다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다녀줄게라고 얘기하고 오시지만은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셔가지고 이 자리에 계속 초청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을 봅시다. 다음 장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PPT가 또 앞에 PPT 보시면 앞에 처음에 보여줬던 글씨가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우리를 택하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 종살이 하던 이 애굽에 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시내산 가운데 부르셔가지고 이들을 어떤 의무로 어떤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그 의미를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갈 거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종에서 해방시킨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미를 그들 가운데 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희를 불러내신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이어주는 역할들을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거두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목적 자체를 그냥 단순히 죄에서부터 구원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는 티켓을 따놨다.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끝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적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십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목적성 여러분의 성품을 또 성화시켜가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회생활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완전성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탑돌이 하는 곳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뒤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긴 하지만 교회 복 받기 위해서 가는 복을 막 비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학자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내주와 성화,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내주와 성화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어떻게 하신다?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성화로 형성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다 들으면 그러면 창세전부터 계획된 공동체라는 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창세전하고 잘 모르겠고 느낌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나는 어느 시대에 어느 배경에 살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속에서 부름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교회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현대 종교,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의 연속성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교회 나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구나. 또 나는 하나님의 구속이 이미 구속받은,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나온가요? 밑에 있는 거 읽으시면 돼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머리 되셨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이다. 먼저 살아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PPT 아까 두 번째 PPT 보여주시면,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 우리 이 성도들의 모임, 불러내신 이 교회 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그러면 여기에 주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머리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돈 많은 장로도 아니고 교회 설립자도 아니고 이 모임의 주된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먼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 가운데로 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이 성령의 연합, 성령께서 우리를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붙이심으로, 접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접붙이심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뭡니까?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 몸이라는 겁니다. 몸.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도가 뭐가 되었다? 두 번째 보면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저기에 블루투스 이렇게 해놨는데 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무작정 그리스도에게 붙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 누구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지 믿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과 의지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믿음이 있건 없건 이렇게 나는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작동을 하셔야지 그분이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스도에게로 붙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은 어떻게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누구와? 그리스도와 접붙이게 하신 거죠. 그러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고 머리로부터 이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몸처럼 지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각자 다른 사명들을 가지고 사역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몸으로 설명했지만 이거 신비예요, 신비. 사실 설명 불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또 골로새서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의 하여금 이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역과 봉사를 위한 능력을 주신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연합됨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지체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저분이 참 은혜롭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보면 뭡니까? 멋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죄 짓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뒤에도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주기능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 안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모습들은 언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그리스도가 완전히 재림하실 때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지금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뭐 잘 되고 안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 하는 것처럼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섭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타나고 또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성령의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제가 사역의 기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통치와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반영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잘 되고 안 되는 것들은 그분의 주권적 선택 안에 있습니다. 단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회복을 하고 어떻게 또 이렇게 나아가고 하는 것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가기도 하고 안 되는 모습들을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내 삶과 그럼 어떤 의미가 연결되느냐? 나는 교회의 몸의 일부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령의 공급을 받으며 서로를 섬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생명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공동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공동체. 예.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아프면 아픈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무슨 뭐 라이온스 클럽이나 혹은 뭐 어떤 비즈니스 클럽 같으면 그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 나 별 상관이 없죠. 이해관계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시켜 놨기 때문에 누가 한 명이 아프면 우리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가 물음표를 100만 개 정도 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인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예수를 머리로 모신 바로 그 공동체인가라는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는 곳이다. 자, 에베소서 1장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면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충만에 대해서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 의미는 가득 차다, 부족함이 없다, 채워져 있다, 전체적이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그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의 몸으로서의 교회 또한 충만하다는 거죠. 근데 이 충만이 뭐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실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결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글레시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일들만 있습니까? 결핍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많은 결핍들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육체적 결핍, 감정적 결핍, 또 관계적 결핍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없는 분들 있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충만함에 대한 거는 바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에게로 왔고, 이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며 그리스도가 머리 된 이 교회에도 이런 충만이 흐르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육체적, 감정적, 또 관계적 이런 피로들을, 이런 부족들을 채워 가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의 섭리대로 돌보시고 종말에 완성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부족함이 있다 없다?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게 선언적 표현이라니까요. 이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이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을 채워 가시는 거, 여러분의 감정적과 육체적인 그런 결핍들을 하나님이 채워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 어디서?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막 죽을 똥 살똥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의 목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시기에 그 충만 안에서 여러분들의 결핍들을 채워가는 섭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바로 은혜예요. 따라서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단순한 필요를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교회가 그 은혜에 참여함을 선언하는 표현이고, 이 땅의 영적 구원과 은혜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핍이 없는 상태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 거룩한 임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성품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퍼펙트한 그 존재의 그 영광이 어디 나타났어요? 구약에는 터버너클, 텐트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도 같이 움직여 가심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불완전한 성막도 불완전하고 성전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졌잖아요. 성막도 텐트도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한 형태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완전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구약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디로? 교회로 지금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 출애굽기 40장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골로새서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이 그 안에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원래는 성막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혹은 그 빛 같은 그저 빛으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에게로 왔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충만하시고 그분이 머리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뭘 경험하게 됩니까? 영적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뭐 무조건 잘 돼야지,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부분적 영적 충만함을 경험하다가 언제? 종말적 교회에서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목사님?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있는데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뭐예요?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근데 교회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복음의 확장, 이런 복음의 충만성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핍들을 아내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누리시길 바라요. 교회라는 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이런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내부적 축적이 목적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충만을 어떻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밖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아니라 내부적 축적만 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내부적 축적만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있고 내 자식 내 거 잘 채워주고 내 돈 잘 보고 이렇게 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그런 내부적 축적만 요구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이 충만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부적 축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각종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배경이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연합합니다. 함께 있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함께 연합을 해요.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런 구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교회가 자꾸자꾸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가 자꾸자꾸 전해지며 또 그 안에 성령의 역사들이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가 어떻게 통치자들,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자들과 또 권세자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그들도 다 인정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핵심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교회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충만을 어떻게 밖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웃과 세계로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중심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고 확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이 문장 같은데 굉장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이 왜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까?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왜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까? 자꾸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 껍데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말고 우리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 가십시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 가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충만을 전하기 위한 통로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통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꾸 우리만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만 모여서 무슨 집회하고, 우리만 모여가지고 자꾸 뭐 우리끼리 좋다고 그러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세상과의 충만에 흘러가는 통로가 어떻게 된다? 단절된다. 세상과 단절되면 교회의 사명은 무력해집니다. 뭐 의사들도 여러분 뭐 환자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학교도 학생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없다면 무슨 선생님끼리 뭐 하는 거예요? 의사들끼리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을 어디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초를 봅시다. 교회의 기초.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오늘 교회 정체성에서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딱딱할 수 있는데 교회의 기초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요 성령이다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네 교회 말고 베드로 너희 교회 말고 내 교회를 어떤 반석?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건 뭡니까? 딱딱한 대리석 위에 이 건물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얘기한 그 고백, 저 고백 있잖아요. 예. 저 전에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구원자, 그죠?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주는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과 또 살아계신 지금 여기에 계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었거든요.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 교회에서 얘기했던 오늘 뭐 교회 본질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이 교회 기초가 뭐냐, 다음 주부터는 교회 사역과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했지만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그 교회를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다는 그 고백 위에 세워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구속받은 죄인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겁니다. 착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거짓말 안 하고, 예? 뭐 좀 윤리적으로 좀 똑똑하고, 그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뭐 그 정도 수준? 그 정도로 모이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착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뭐 착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즘에? 그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착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바로 구속된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PPT 아까 다른 던져 주시면. 자,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고백,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을 하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묵상 지문을 이제 좀 드리는데, 여러분 주보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모임, 단순한 어떤 공동체로 보십니까?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최종적인 교회 정체성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신 바로 그 공동체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또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연합하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얘기했을 때 교회 안에서 저는 식사 당번입니다. 정서 당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바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드러내시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충만까지 여러분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은 바로 교회를 단순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공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복음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또 살펴보셨는데, 또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도 또 교회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열망하시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나 단순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으며 또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충만을 세상 가운데 흘러내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쫓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계속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을 드리시는데요.